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같이 읽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인 하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정민 목사님께서 쓰신 하늘의 시간, 땅의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의 개념에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의 본질은 시간의 구원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시간 넘어 영원한 시간으로 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겨가는 것이며 죄의 삭신, 죽음으로부터 건짐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이고 땅의 시간에서 하늘의 시간으로 옮겨지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그 책에서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땅의 시간의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하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건 죽어서 가는 그곳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오늘을 똑같이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어제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늘 예수님을 믿었다면 오늘부터 우리의 시간은 하늘의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뒤에 뭐라고 말하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삶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또한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내 시간이고 여전히 나는 땅에 거하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하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다라는 걸 잊으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니 왕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며 땅의 시간을 살겠노라고 하나님한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왕이 세워졌을 때 어떠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옳아서 허락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요구는 옳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옳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무지하여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제 첫째 아들 하율이가 요즘 레고에 빠져 있습니다. 레고 박사가 되겠다라고 늘 얘기합니다. 레고 박사라고 말하면 좋은 말인데 요즘 말로 하면은 레고 덕후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히 좋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레고를 많은 분들이 하도 레고 하니까 레고를 많이들 주셔가지고 집에도 레고가 많고 교회도 레고가 있습니다. 집에 레고가 3분의 1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뚜껑을 덮지 못할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딜 가면 레고를 보고 예뻐 보이는 것들은 그 앞에 자꾸 서 있습니다. 안 사줄 걸 아는지 사달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먼 미래를 얘기하면 자기 생일 때 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일 때 사달라고 하는 걸 거의 매주 이야기합니다. 아빠 내가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 제 생일에 사주세요. 그리고 조금씩 당겨집니다. 아빠 그거 크리스마스 때 사주세요 등으로 조금씩 당겨지는 걸 보게 됩니다. 집에 이미 레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레고를 사주면 어차피 그걸 정리하는 건 저와 제 아내 몫이기 때문에 사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줍니다. 레고를 사줄 수밖에 없는 사랑스러움이 그 자녀에게 있기 때문에 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레고를 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비가 될 수 있지만 그 아이의 선택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존중되어야 하기에 사줍니다. 마치 누가복음에 그 둘째 아들이 재산을 요청했을 때 그 둘째 아들이 나가면 뻔히 어떻게 될 걸 알지만 그 아들이 나가고 나서 그 뒤로 아버지는 항상 그 아들이 돌아올 걸 기다리고 있게 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길과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요구에 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양해야 되는 것들과 지향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과 우리가 추구하며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걸 허락하시며 땅의 율법대로
제사장 나라의 율법과 하늘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땅의 말씀대로 땅의 말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땅의 것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시간,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맞춰 놓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그 이전에 사울을 데려다가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미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네가 왕이 될 거야. 그 상태에서 이제 사무엘이 모든 지파 사람들마다 1000명씩 남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 가운데서 제비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그 베냐민 지파 남자들을 쫙 놓고 제비를 뽑았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드리 가문의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 왕으로 뽑혔을 때 당시에 사울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사울이 왕으로 뽑혔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까? 여기 왔습니까? 물어보자 하나님이 왔다고 합니다. 그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다. 22절 말씀인데요. 초록색 글자가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찾아봤겠죠.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는 찾을 수 없을 만한 곳에 사울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상황을 우리가 먼저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이미 자신이 왕이 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숨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주해야 할 결과를 마주한 것입니다. 나타날 일을, 이미 예정되어 있던 일을 맞이한 것인데 그는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얘기합니다.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냐?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시선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시선은 나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사울이 사울을 봤을 때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시선이 무엇이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시선이었습니다. 과연 저 사람들이 내가 왕으로 세워졌을 때 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왕으로 세워져 있는 나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사울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늘 고백하며 기도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두렵고 우리는 염려가 되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두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려운 이유 중에 이유가 사울과 똑같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한 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나를 봐도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과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기준 삼아 나를 보았을 때 한없이 부족한 겁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누군가의 시선이 불안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두렵고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다면 나의 시선, 내가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남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나의 전부를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바라보는 나는 내가 잘 알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제일 잘 알지. 아닙니다. 내 자녀들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아닙니다. 내가 제일 잘 안다라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것, 남들이 나를 잘 알 것이다, 그것 또한 버려야 합니다. 그것들은 나의 전부를 말해줄 수 없습니다. 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할 때 반드시 지양해야 되는 것들, 내려놓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그 시선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져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어떠한 시선이냐? 제가 이전에 한번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부자 청년을 얘기하며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유와 여러 가지 것들을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항상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프고 때로는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모습을 살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십니다. 티가 없고 문제가 없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티가 많고 문제가 가득하여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를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이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세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세리장이라는 직업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때로는 왕따도 당하고 정말 피곤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삭개오였다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그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머물게 되자 삭개오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삭개오가 살아있다면 저는 삭개오에게 빼앗기고 싶습니다. 4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일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삭개오를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구별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느껴보지 못했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삭개오가 느꼈을 때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사무엘은 지금 이 상황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감히 제비를 뽑아서 왕을 뽑아 하나님을 두고 다른 왕을 세워, 이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게 19절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너희들은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니네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지? 너희들 지금 하나님 버리고 있는 거야.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따끔하게 쓴소리를 던져놓고 또 하는 말이 뭐냐? 1000명씩 나오게 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의 마음은 이 모든 상황이 불편했어요. 이 일을 순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엘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에 사울은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울이 편지를 쓸 때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다라는 이 말을 듣고 감격하고 감동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냐면, 말하고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게 있다.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내가 다른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신 것,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 나는 이것에
감사한다. 너희들이 어떻게 잘 살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믿음의 승리를 거둔 것도 정말 잘한 일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에 감사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야. 세상에 없는 특별한 존재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닮은 사람은 봤지만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본 적 없잖아요. 자녀도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시선과 남들의 시선 때문에 우리를 망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찾아오는 두려움의 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가 하늘의 시간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늘의 시간을 또 살아가기 위하여서 지향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바라보는 나, 남들이 바라보는 나, 그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 시선들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말씀을 보자면, 여러분, 이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움 받은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 그가 정말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왕다운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소를 몰고 있던 그때에 11장 1절에 특별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길르앗 야베스라는 그 지역으로 암몬 사람이 공격하게 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중심이 되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 공격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서 싸우거나 왕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암몬 사람들과 친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이게 잘 보면 친교지 원어로는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나하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눈알, 오른쪽 눈알 하나씩을 다 뽑아야 너희들이 나의 종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은 안 된다. 오른쪽 눈알 하나 뽑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뺐다 꽂았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뽑고 너희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면 그래야 너희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너희들이 나의 종이 될 수 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야베스 사람들의 고백이 더 기가 막힙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눈알이라도 뽑고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눈알을 스스로 뽑고 종이 되겠다. 그 소식이 이스라엘 전역에 돌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만한 힘과 그만한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암몬 사람들이 이겨낼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사울이 이 말을 듣고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에서 보니 초록색 글씨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성질이 난 거고, 다시 말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감동을 주었다는 것. 갑자기 하나님 안에서 그런 감동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사울이 이제 다시 마음을 먹게 되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흘러갑니다.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의 초록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사울이 느꼈던 그 분노와 사울 안에 임하였던 성령이 모든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왔다. 한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울의 마음과 같이 하였다. 사울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인 인원이 33만 명입니다. 33만 명이 그 한순간에 모여서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능히 이겨내게 되고, 그 이후로 사울은 왕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동일한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에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전도는 내가 예전에 배워왔던 지식과 여러 가지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의 말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경험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심을 선포하며 그 주님께 뜻을 두고 그 주님이 인도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하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뭘까?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우리가 뭐 어디 가서 갑자기 막 장풍을 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갑자기 우리가 막 기도했을 때 주차 딱지가 안 붙는 거 아니잖아요. 남들에게 나타나는 불길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게 하늘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게 뭘까?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이 모든 것들을 끝내려면 적어도 3시간은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마틴 루터가 얘기했습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이 모든 것들을 끝내려면 적어도 3시간은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은 반대입니다. 하나님 죄송해요가 우리가 잠잘 때 많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오늘 말씀을 많이 못 읽은 것 같아요. 하나님 기도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산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시간을 사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든 그때에 그 바쁘고 힘든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기도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더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 내가 찾고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 그래서 기도의 대가라고 불렸던 이엠 바운즈가 자신의 책이었던 이런 책이 있어요.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제목부터 화끈하지 않습니까? 그 책에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통로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사랑의 법을 느끼고 사랑의 법을 따라 말하며 그 사랑의 법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는
능력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어인 바운즈는 또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도록 돕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지혜롭고 고귀하게 행동할 수 있다. 참되고 너그러이 판단할 수도 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도우심을 얻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산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에 힘쓰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지향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삶을 지향해야 됩니다. 기도하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 속에 더해지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만 찬양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러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힘을,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아닌데, 내가 나를 돌아보면 한없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진짜 겸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인 하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양할 것은 지양하고 지향할 것은 함께 지향하여 이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들에게 그 가정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싶었던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집이 부자였어요. 자신의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아버지가 7살 된 아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자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반대인 가난한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거대한 자신의 저택에서 차를 몰고 가서 가난한 친구가 사는 작은 시골 농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나무로 만든 작고 허름한 집에서 이틀 동안 머물게 했습니다. 아들은 TV도 없고 예쁜 가구도 없고 예쁜 카펫도 없고 각종 전자기기가 없어 불편한, 그리고 지붕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하는 그런 불편한 집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틀을 보내고 다시 돌아온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 아들이 뭘 느꼈을까?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들아, 거기 갔다 오니까 어떠니? 우리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 알겠지?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았니?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물어봤어요. 너 뭘 느꼈니? 라고 물어보자 아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 우리 집 앞마당에는 개가 한 마리뿐인데 그 집에는 4마리가 있어요. 아버지, 우리 집 뒷마당에는 수영장이 1개 있는데 그 집 뒤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호수가 있었어요. 아버지, 우리 집에는 전등이 있는데 그 집에는 멋진 별들이 떠 있었어요. 우리는 밤에 제각각 TV를 보는데 거기는 모두가 둘러앉아서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밤새도록 재밌게 웃으면서 잠이 들었어요.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아들이 얘기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시간에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가져다 주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시선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조금은 다르고 구별된 시선과 가치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랑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우리 아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